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몇 번 해서 아마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서로 한 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요, 교회다움을 향해고요. 46절을 좀 중심으로 오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2부에 부흥을 원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막 괄호해가지고 적어놨거든요. 이 아멘 해야죠. 이 믿음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네. 역시 믿음이 혹시 저보다 좋으세요, 확실히. 네, 우리 청년이부 부흥해야죠. 그런데 부흥이 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많아지는 거 우리가 보통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왜 사람이 많아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옆 동네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다, 이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부흥은요, 옆 동네 교회에서 이동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은 아닐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건 또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이부가 이런 지점에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있을까? 성숙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서 성숙과 성장과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여기에 교회 오는 것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는 문제 있는 공동체다라고 저는 사실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 참 좋은데, 교회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변화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세례 같은 게 좀 적은 것 같고 전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교회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고 사람들끼리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데,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어요.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청년 이부 적용해 보죠. 청년 이부 분위기 너무 좋은데 우리가 세례 받는 사람, 즉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분위기 지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좋지 않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혼에 관심도 없다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요, 부흥이라고 생각할 때 좀 순서를 좀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된 케이스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올바른 것들을 잘 가르쳐 드려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전도 집회 혹은 찬양 집회, 수련회, 행사 프로그램 같은 거 잘하면
굉장히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또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부흥도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에 잘 돼서 분위기가 좋아진다. 저는 시작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풍성한 삶의 첫걸음도 하신 분들 계시고 풍성한 삶의 기초도 계시는데 거기서 말하듯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라면 행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온다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매년 해왔으니까 올해도 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부가 분위기가 그래서 좀 다운이 된다? 다운이 될 만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미 겪었어요.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태도로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뭐 청년 일부가 그때 훨씬 더 많았겠지만 그런 공동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저는 나눠진다라고 봐요. 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우리의 변화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전에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을 안 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전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첫 시작은요. 이 성령님에 의한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고 나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삶이 같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것을 넘어서서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 통용하고 함께 쓰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죠. 그럴 때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태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면 오늘 마지막 47절에도 말하듯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전도해서 사람이 많아졌나요? 전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신자 만들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전략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네는 정말 땅끝까지 가서 예수 이름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이야기 있나요? 물론 용어의 의미에 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전도해라 선교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 삼는 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는요 교회에 그냥 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장면처럼 제자의 길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그냥 우리 교회 가면은 선물 주고 행사하니까 맛있는 거 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주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어느 정도 다 자랐잖아요. 성인이잖아요. 어떤 선물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가족장님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접착제처럼 조미료처럼 잘 어우러진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게 우리에 있어서 목적과 방향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바로 제자를 삼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좀 필요하고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낮은 자세 또한 십자가를 지는 길 그곳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신자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세력 불려보는 거 사람 많아지는 거 기독교도 어느 정도 큰 소리 쳐야지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세력 분열한 얘기 없어요. 그냥 믿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더하게 해줄 뿐이지 우리가 그걸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한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 간에 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제자를 잡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술이라든지 어떤 학문이라든지 누구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사사했다, 그리고 배워왔다, 뭐 이런 것들을 누구의 제자다라는 걸 나름대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또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특히 신앙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요, 목사로서 설교와 또한 말씀의 권위에서는 존중해 주시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저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격 되게 안 좋고, 까칠하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잘 바뀌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육 과정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즉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랑 친해지는 제자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저도 매주 여러분들이 저를 보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와 관계가 괜찮아야 또 말씀도 잘 들리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좀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면서 서로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요. 나만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내 것을 넘어서서 함께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또한 함께 동참하는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길이다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좀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교회답게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먼저는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흥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다워지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다움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든 봉사든 섬김이든 무엇이든 교회다움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제대로 시작할 수 있고 첫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교회다움이 뭐냐,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교회는 예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시죠.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절, 46절에 보듯이 떡을 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떡이라고 말하지만 빵이죠. 거기서 빵을 뗀다라고 말하는 건요, 오늘날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또한 함께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를 하게 되고 또한 함께 떡을 떼는 성찬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42절에 다 나와 있죠. 나름의 형식을 갖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예요, 사실은. 그래서 떡을 뗀다 이 말은요, 단지 그냥 빵을 떼서 먹는다란 뜻이 아니라, 성찬식만 했다란 뜻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46절을 보면요 조금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먼저 처음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초대교회 때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모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없었어요. 건물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냐라면 성전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있었던 장소와 환경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 사도행전 3장 바로 뒷장인데요.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앉아 있는 이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미문 앞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베드로는요 자기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루틴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베드로면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왜 성전에 가서 굳이 할까?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여전히 제사드리고 예배드린 그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전 가서 기도한다. 그 당시에는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성전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는 모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요. 정말 현실적으로 가면 인원의 문제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냐면 3,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들, 사도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성전 정도니까 어느 정도 했겠지만 성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각각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의 집에서 두세 가정 혹은 세네 가정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우리식으로 성찬식 예배가 각각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라고 자꾸 생각할 때 교회가 우리의 이미 머릿속에 틀에 박혀 있어요. 어떻게 틀에 박혀 있냐면 여기 서울 영동교회 논현동에 와서 이 장소 이 건물에 오는 것만이 교회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라고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인데요. 문제는 장소를 넘어서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장소가 없으니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능한 이전까지 사용했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옆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계속해서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인원의 제한이 있다면 각각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하며 성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 누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저도 민감하죠. 본당에 안 가려고 굉장히 막 민감하게 막 그렇게 하는데 민감하죠. 왜냐하면요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장소부터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인간 본성이에요. 우리가 어디가 됐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겠어가 아니라 뭔가 정해진 장소와 그곳에 있어야만 예배가 가능하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요 건물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가정에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하면 참 좋지. 결혼하면 가정 예배 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은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냥 편하게 쉬는 곳이지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도 경건하지 않고 늘상 보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실제 예배를 드렸을 때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예배당, 교회당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의미로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하나님은 옛날 구약시대 때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거기 가둬놓는 행위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가야 돼요. 성막에 가야 돼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항상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만 자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구약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성전에 가야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아갔던 것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즉 장소를 완전히 타파하시고 장소를 넘어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마저 뒤로 돌려놓는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린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가 되었든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가요 자꾸 여기만 가능하다면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건물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굉장히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자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예배당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개인 예배를 잘 드려야만 됩니다. 개인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자꾸 오려고 하는 건 개인 예배가 안 돼서 그래요. 공동체로 자꾸 예배를 해야만 이게 진짜 예배구나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아니라 개인 예배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개인이 시작해서 속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께서요, 전 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족 모임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 순서, 양식은 전혀 갖추진 않았지만 가족 모임이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가족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가족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임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밖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방금 가정 이야기했듯이 집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요일 교회 예배 후라는 고정관념을 한번 깨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십수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을 텐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이죠, 예배 후에 마치 2부 모임 같잖아요. 이런 예배 후에 교회라는 공간과 장소, 그나마 우리가 깬 게 카페 가서 하지 뭐 장소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 안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한정 지어 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가족 모임에서 강조점이 가족이 아니라 모임의 강조점이 있어요. 가족 강조점이 준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모임의 강조점이 있는 가족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임 해야 돼, 예배 후에 해야 돼, 일요일 날 해야 돼, 자꾸 이것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 가족원들이 우리 주일에 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주말 근무가 생기는 거예요. 뭐 상황상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고 옛날 방식으로는 회사 그만둬야 돼, 뭐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 했었지만,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들께서 했었지만, 사실 시대가 계속해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여기에 공간에 집착하는 마치 우상화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더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해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다음 주에 보자, 다음에 시간 될 때 돼, 만약에 그때 회사 안 가면 그때 나와서 보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예를 들어 오늘 평일 어느 지점이 된다면, 저녁에 퇴근하는 그 타이밍이 된다면, 그래서 우연히 우리가 맞춰볼 수 있다면 그날을 가족 모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한번 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만날 수도 있죠. 때로는 정말 날 잡아서 토요일 점심때 한번 만나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모임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것들을 깨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움이 이루어지려면요, 가장 먼저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이 우리 머릿속에 뭐냐면 일요일, 즉 주일
예배당, 여기 논현동 이 장소, 여기에 와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예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라면 우리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예배를 제대로 오히려 온전하게 더 드리고 설 수 있을 거예요. 주일의 시간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지는 삶의 예배, 그리고 또한 소그룹으로서 가족 모임으로서의 예배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분리해 놓잖아요. 개인, 가족 모임, 교회 다 분리해 놓는데 아니에요. 연결을 지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예배가 가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예배가 우리의 공예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가 가족과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이 모임이 개인과 우리의 전체 모임에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일만 예배를 드린다면요, 교회다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만 예배 잘 드려봐야 세상에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족 모임을 통해서 세상에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첫 시작으로 교회다움이 무엇일까 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다움의 공동체구나.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걸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다움은요, 교회는 성과 속의 연속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과 속, 거룩과 세속입니다. 거룩과 세속이 연결성을 가지는, 연속성을 가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 와야만 예배를 무조건 잘 드릴 수 있고, 여기를 벗어나면 예배가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46절 다시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되어 있죠. 이 46절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장소에서 뭘 했다, 이걸 넘어서서 사실은 성전과 집이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좀 교회라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좀 해볼까요?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함께 또 모이는 거예요. 교회와 집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전에는요, 성전이라 불리던 곳만이 거룩한 곳이었고, 성전을 넘어서면 집으로 가면 다 이분법적으로 세속적인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예배가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함께 여전히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만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톡으로 친구 관련해서 문의를 좀 주셨는데요, 한 선교 단체가 해당 단체에 들어와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강요하는 문제 때문에 저에게 좀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 친구가 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약간 그 단체에 조금 소홀히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기숙사가 아니라 거기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 같은 곳에 같이 들어와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영유하고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요를 했다라고 해요. 또 하나는 심지어 사귈 사람까지 연결해주고 짝지어줬다는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되게 부러운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주는데 지금 거기가 어디냐. 지금 전혀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 난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대신에 거기에 딸려온 그 문의 중에 뭐냐면, 대신에 모임을 가지면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해서 앉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매력적이지 않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어쨌든 시험에서 만약에 잘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시험에서 만약에 떨어져도 우리랑 교제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이상한 데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껴요. 왜 이단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할까요? 들어가면 전혀 이상한 걸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교회 건물이라는 문화권 아래에서 계속해서 여기 있으면
그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야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돼요.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아마 처음에 제가 꼭 가족 모임을 이 시간에 안 해도 돼, 약간 금요일날 해도 돼, 집에 가서 약간 너무 당황스럽지, 특히 가족 장녀들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있을 때 마음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법으로 접근하면요, 이런 문제에 노출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계속해서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게 돼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거룩하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데 있어요. 전혀 거룩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건물, 거룩한 장소, 거룩한 날,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고백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주일만 거룩한 날일까요?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은 거룩한 날 아니죠? 주일만 거룩하면 되나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한 날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일만 거룩하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날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만 지키면 마음이 편하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되게 불안한데 여기 나오면 뭔가 괜찮잖아요. 그런데 46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성전에 언제 모였나요? 안식일에 모였을까요? 날마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 심지어. 그리고 이 날마다가 성전에만 이어졌을까?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즉 함께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공동체 연속성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만, 일요일만, 주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조금은 오늘 조금 더 해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주일 예배 이 시간 정말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잘 나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믿지 마세요. 인간은요,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좀 더 편하게 되기가 우리의 의식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빠지면요, 계속해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나중에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때로는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색해서 못 나와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색해서 못 나와요. 어색해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말만 하지 사실은 못 나오게 됩니다. 주일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만약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날 주일날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서 질문이에요. 1번, 나는 실시간 유튜브라도 우리가 찾아서 들으려고 한다. 2번, 녹화된 거라도 찾아서 보려고 한다. 3번,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조양아, 그러면 안 돼. 네. 자, 다음 질문. 지금 머리가 아득한데. 자,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1, 2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고 지금 3번 약간 반성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못 드리고 첫 번째 했던 1번 실시간으로 드린다, 2번 녹화된 거라도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날 일하고 와서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 때문에 지방에 갔다 오는 어떤 일들, 여러 가지 약속 때문에 사실은 그냥 주일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을 넘겼어요. 그냥 요일로 따진다면 월요일부터 우리 다시 출근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시 질문이에요. 1번, 주중에 실시간 또는 녹화본이라도 내가 찾아보려고 한다. 2번, 조금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가지고 수요 기도회나 혹은 금요일 기도회라도 내가 가보려고 한다. 3번, 나만의 예배를 드린다. 4번, 그냥 넘어간다. 강주영, 당신의 선택은? 박수. 네.
주영아 사랑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못 드렸어요. 아예 못 드렸어요. 그럼 주중에 뭐 드리기도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가서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이런 마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출석을 못 찍었으니까 마치 이날이라도 찍으면 뭔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좀 중요해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요, 우리는 주일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고요. 평일에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겠죠. 저는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일 우상화예요. 일요일 우상화입니다. 네, 제가 너무 좀 오늘 안 그래도 거친데 계속 또 거친 말을 해서 근데 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시나요? 일요일에만 여기 와서만 우리가 한다고 자꾸 생각하면 출석 도장 찍듯이 우리가 오게 되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죄책감 때문에 못 오게 된다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주일 우상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안 하면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만 해야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제가 좀 더 과하게 본다면 신앙이 굉장히 어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목사에게 있는 거죠. 제대로 잘 못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주일 나오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주일만 나오면 된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요. 현실은요, 사실은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날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이 거룩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만약에 못 드렸다. 그런데 그날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못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예, 다음 주를 또 회사에서 부르면 어떻게 하실래요? 2주, 3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개인의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실제 그걸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예를 들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쉬는 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일날 만약에 못 쉬었다면 쉬는 날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날이 내가 주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날 수도 있죠. 9시, 10시, 뭐 심지어 11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할까 이러다가 대충 막 뒹굴뒹굴 대다가 그냥 약속 잡고 나가고 또 이런 날이 아니라 9시에 일어났을 때 10시에 일어났을 때 그래도 세수 한번 하고 옷 바로 입어가지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마치 일요일인 것처럼 주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구는 많아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도 있고 주일 설교만 올라오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실시간보다는 설교만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 실시간을 보셔도 괜찮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보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날을 지켜서 드리겠다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리는 큐티,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을 삼아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주일날 우리가 온다? 이거 주일 우상이에요. 우상. 일요일 우상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 7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일요일만 거룩하고 교회만 거룩하고 노년등 이 땅만 거룩하다라는 착각 속에 이미 무의식이 세팅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안식일이 거룩하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을 세속화시켰어요. 안식일만 거룩하다라고 그 당시엔 생각했지만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을 세속화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정해진 그날이 아니라 매일을 안식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다 세속적인 날이었는데 그날에 안식일이라는 이름을 주어진 거예요. 다 세속화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세속화는 곧 모든 날의 안식일이 되었다는 증거고 그 말은 또한 다시 뒤집어 보면 모든 날을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낮춰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세속화시켜버려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이벤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찬양 집회를 가야만 우리는 거룩해지고 거기서 성령을 만날 수 있나요? 수련회를 가야만 우리가 성령 받고 삶이 달라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수련회 때 되게 이건 사실은 찬양팀에게 사실은 참 많이 죄송하고 미안한데, 찬양팀은 되게 준비 많이 하거든요. 콘티 다 짜고 하면. 여러분들 수련회 오셔서 알겠지만 완전 다 제가 다 무시하고 네, 그냥 몇 곡 부르고 끝나고 막 이러잖아요. 자, 정말 죄송한데 찬양이든 프로그램이든 되게 힘 안 들이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시간만 특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기를 사실은 원해서 그렇습니다. 수련회에 가야만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일날 이 시간에는 찬양팀 세션도 풀 세션도 아니고 뭔가 자꾸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둘 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곳 가운데 오셨다면 주일의 이 찬양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그것이 그냥 아주 평이하게 수련회도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선 제대로 하지 않고 여기선 제대로 찬양하지 않는데 수련회만 가면 굉장히 할 수 있다?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특별한 날에만 임한다라는 이분법적인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풀세션 하면 좋은 거 압니다. 저 찬양 완전 너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 몰라가지고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 물론 음악에 대해서 음악에 제대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되게 어설프지만, 제가 나이가 지금 조금 많지만 20대 때 약간 그 10년 동안 30명 사이즈의 교회 찬양팀 계속해서 우리 해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1000명이 넘는 그 집회를 여러 번 계속해서 인도 다 해외 왔었습니다. 저 풀세션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물론 제가 찬양 인도할 능력이 그에 비해서 너무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전 교회에서도 풀세션 거의 전공자가 한 반 정도 되는 그 로테이션 두 팀 완전 풀로 다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 팀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련회에서도 완전 풀로 했었어요. 정말 강하게. 정말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풀세션으로 정말 고조된 걸로 기도회를 2시간씩 했거든요. 그 드럼은 항상 옆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쓰러지는 사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막 쓰러지고 옆에 바로 스틱 받아가지고 바로 또 쳐야 되고.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다들. 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하고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날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찬양 집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오는 임팩트로 오는 순간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전혀 아닌 것 같아, 이 상태로 가게 돼요. 과거의 은혜만 자꾸 지향하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 성전이 아니라 집에서도 동일하게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지금 성전이 있지만 AD 70년쯤 가면 무너지게 돼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더 알게 해주세요. 가정도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과 속의 구분을 넘어서서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다움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안 돼요. 구분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거룩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하향평준화돼서 모든 것이 세속화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만드는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구분되지 않으셔야 되고요. 여기 교회와 직장과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공부하는 것과 여기 구분되면 안 돼요.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다움을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다움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다움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성과 속이 구분이 되지 않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 스스로 구분 지어 놓으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밖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랑 똑같네라고 그것만 발견하고 말겠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도 한층도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도 하셨겠지만 우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이것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직장이 좋은 교회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나 자신이 가는 그곳마다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실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성과 속의 연속성을 통해서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교회다움 세 번째는 교회는 밥상 공동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요. 46절 다시 보시면요. 뒤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되어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는 것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약간 성찬 예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건 실제 식사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집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족 모임이죠. 작은 소그룹들이 모임이 식사 교제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인사말부터 해서 모든 대화의 내용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밥 먹은 것 관련된 이야기들로 굉장히 가득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요, 사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또 열어보겠다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는 거죠. 회의를 할 때 정말 배고픈 시간에 회의하면 짜증나요. 회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다들 좀 즐겁게 식사를 하고 나서 회의를 하면 조금 중요하고 민감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풀어나갈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족 모임에서 식사 교제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커피 한 잔, 우리가 차 한 잔으로 이렇게 보통 넘어가게 되지만 때로는요 어쩌면 식사가 좀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눔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가족 모임에서 가족의 포인트가 있는 모임이라면 나눔을 하는 그런 모임이 정말 밥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과 같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가족 모임에서 조금 더 자주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당장 6월 때부터 제가 언제 가지는 못하겠지만 가족 또 모임을 방문을 제가 할 때마다 제가 전에는 음료수 산다 했는데 항상 늦게 가가지고 제가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쳐놓고 제대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인데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 찾아가면 제가 식사 대접 좀 해가지고 같이 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금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임이요 정말 가족이라는 단어에 좀 더 강조점이 있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밥상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이라는 의미는요 실제 집이에요. 소그룹이 집에서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1차적으로는 이런 제안을 가족장님께 드리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밖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사실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장소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정말 죄송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배정을 받은 장소가 있다면 좀 더 활용을 해주시고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오늘은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다른 가족에게 좀 인계해 주셔가지고 그 장소를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시간이 우리 청년일부랑 같이 겹치는 시간이라서 청년일부도 우리랑 거의 비슷한 숫자의 가족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막 본당에서 1층에서 2개, 뭐 2층에서 2개 계속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을 먼저 하고 예배를 한다든지 이것도 너무 충격인가요? 네, 그럼 말이 그렇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청년 2부 예배를 없애버리고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가족 모임을 한다든지. 이것도 충격인가요? 네. 네. 만약에 정말 우리의 가족 모임이 가족의 방점을 지키고 중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도 좀 구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 살짝 언급해 드렸던 케이스인데, 주일, 예배당, 예배 이후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시간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는 겁니다. 주중에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매주 만나기는 너무 힘들겠지만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날 잡아서 저녁에 모여서 그냥 밥 먹고 막 놀다가 헤어지는 그게 아니라 정말 가족 모임을 하듯이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더 괜찮으면 밤새 이야기하다가 다음날 오전에 한강 가서 좀 놀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체력 힘들다고 또 주일날 교회 안 오겠죠 또. 자, 여러분들 잘 압니다, 패턴을 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밥상 공동체 집에서 한다는 걸 여러분들 너무 이것도 불가능한 게 아닐까가 아니라 한번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가족장이 아니라 가족원들도 충분히 오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룸에 살지만 우리 가족 모임의 숫자면 한번 놀러 올 수 있지. 여기서 밥 먹는 게 불가능하면 밖에서 밥 먹고 와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한 때로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면 부모님 뭐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여행 좀 갔다 오시라고 하고, 아이고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집에서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나름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재미없어요. 매주 똑같은 사람, 매주 똑같은 이야기, 매주 똑같은 고백들. 그런데 환경이 달라지면요, 새로운 우리의 마음들이 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더 생소한 이야기를 좀 더 권해 드릴까? 사실은 교회가 가진 특징이 교회다움이 밥상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밥상 공동체가 가진 힘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식사 교제를 추구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식사를 하셨어요. 특히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 거의 겸상옥해해 주는 거예요. 천한 사람들 자기랑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먹게 해주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낮아지고 더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더 마음을 열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회에서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는 뜻으로 밥상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게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족 모임에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가족 모임이라면, 열려있는 가족 모임이라면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모임, 애인도 데려올 수 있고 친구도 데려올 수 있는 이런 모임들, 그렇게 바로 여기 교회로 다이렉트로 오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설교 엄청 길죠. 충격받아서 다음 주 또 안 오실 수도 있고, 자꾸 막 앞에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가족 모임에서 사람도 너무 좋고 밥 먹으면서도 와, 이런 사람들이 맨정신으로도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하는구나, 막 이런 것도 깨닫기도 하고 되게 괜찮잖아요. 그런 가족 모임에서 담이 낮은 그런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때 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의 강조점을 띈 가족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임이 강조점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다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구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46절을 중심으로 교회다움을 좀 더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다움의 시작은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성과 속의 연속성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것을 따라서 좀 결단과 다짐이 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냐,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그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고 결단과 다짐과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다움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진정한 부흥을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